한 기독 안과 전문 병원이 난치성 안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 교육기금 조성에 나섰습니다. 하루 1분의 기도와 1,000원의 헌금으로 동참해주길 한국교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가 80주년을 맞았습니다. 희생자를 기리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아무리 해도 잘 낫지 않는 눈병, 특히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 난치성 눈질환은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해도 재발률이 높고 완치가 어렵습니다. 한 기독 안과 전문 병원은 이러한 난치성 질환을 연구 치료하기 위한 비전을 세웠는데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동결 건조식품 전문기업 트루나스가 의료법인 실로암 안과병원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동순교회 안수집사인 김상식 대표는 지난 2022년부터 해마다 난치성 안과질환 정복을 위한 연구와 교육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연조미료 자연한알 제품을 한 개 팔 때마다 100원씩 모아 동참하고 있는 건데 당시 김 대표가 후원한 1,500만 원은 실로암 안과병원 새로운 비전의 초석이 됐습니다. 크지는 않지만은 그 수익금의 일부를 좀 하나님 나라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하자. 그런 또 우리가 또 기도가 있었어요. 마침 또 김선태 목사님이 이 눈병 없는 밝은 세상 만들기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100원씩 적립을 해서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 실로암 안과병원으로 와서 이렇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연못을 형성하여 눈병 없는 밝은 세상 만들기는 망막 색소 변성, 각막 혼탁증, 말기 녹내장, 위축성 황반 변성 등 현대 의학으로도 완치할 수 없는 안과 질환을 연구하고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별히 황반변성, 망막색소, 신경위축, 그다음에 각막 혼탁증 해서 한 8가지 안질환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참 이걸 어떻게 이 병을 이 안질환을 치료할 수 있나 하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병원은 지난 2022년 10월 정기이사회에서 눈병 없는 밝은 세상 만들기 연구위원회를 조직하고 연구와 교육기금 100억 원 조성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5억 원이 마련되면 국내외 저명한 안과 전문의들을 초청해 최신 연구 논문 발표와 세미나, 실험 등을 진행하고 미국, 독일 등의 병원과 MOU를 맺을 계획입니다. 한국교회도 1분 기도운동으로 연구와 교육기금 후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1분 기도운동은 하루에 1분씩 기도할 때마다 1,000원씩 헌금하는 방식입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또 협력이 많이 필요하지요. 재정이 절대로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1분 동안 해주시고 한 번 할 때마다 1,000원씩 1년 동안 모아주시면 실로암 연못 이루어서 눈병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밝은 나라를 세워서 어둠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라고 믿습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동참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가 80주년을 맞았습니다. 희생자를 기리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문화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현지 기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유대인 600만 명을 조직적으로 학살했습니다. 80년이 지난 지금 홀로코스트는 여전히 현재의 과제입니다. 서울대 이스라엘 교육연구센터 연구원 자격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는 다니엘 펠드먼 교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홀로코스트 참상을 증언했습니다. 펠드먼 교수의 할아버지는 쉰들러 리스트에 포함되며 극적으로 생존했습니다.
다니엘 펠드먼 교수는 27일 국제구호재단 더 펠로우십 코리아가 주최한 제3회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 기념 행사에도 참석하며 홀로코스트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더 펠로우십 코리아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 행사에서는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찬양 공연과 홀로코스트 관련 시 낭독 등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펠드먼 교수는 문화예술 활동이 홀로코스트라는 지난 과거를 현 시점에서도 추모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강조했습니다. Art, literature, religion, and culture are very important and help us glimpse what is unimaginable and turn it into a human experience. 단순한 과거사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윤리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홀로코스트. 각국 대사관과 기관들도 관련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7일 홀로코스트 영화 사령관의 그림자 특별 상영회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와 주한 독일 대사가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케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주한 독일 대사는 이 영화는 살인자와 피해자의 삶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싸우는 것이 희생자에게 빚진 우리의 의무라고 전했습니다. 문화예술로 비극을 승화한 홀로코스트 80주년. 전쟁과 분쟁이 지속되는 오늘날 증오와 차별을 넘어 사랑과 연대로 나아가기 위한 다짐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가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미래 비전을 모색할 수 있는 특별한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류혜선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동선교회가 나는 지금 어디로라는 주제로 충청남도 공주와 전라북도 군산 지역의 기독교 유적지를 찾아 역사 탐방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처음 진행된 이번 탐방은 꿈에 대한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선진들의 신앙과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통해 각자의 사명과 비전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사명을 잃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처럼 꿈이 없는 비전이 없는 다음 세대 가운데 이번 기독교 역사 탐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전 주시고 사명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기독교 역사 탐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이번 여정에는 31명의 학생과 12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특별히 인천 기독교 역사문화연구원장인 이종전 교수가 동행해 기독교 역사 현장을 직접 안내하고 한국 근대사와 선교 역사에 대한 특강을 전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뭘 가르쳤겠어? 결국 복음을 통해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친 거죠. 그다음에 사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주어지는 책임이 뭔가를 가르친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시기에 고민하거나 갈등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먼저 공주 지역을 찾아 개신교 유일의 문화재 예배당으로 1만여 점 가까운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을 보유한 공주 기독교 박물관에서 초기 선교사들의 활동을 생생하게 접했습니다. 또 선교사와 그 자녀들이 안장되어 있는 선교사 기념공원,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인재를 배출한 영명학교 등을 방문하며 선교의 역사와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확실히 역사 탐방을 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의 노력을 들으니까 제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이튿날에는 전킨 드루 선교사를 통해 복음이 뿌려진 군산 지역으로 이동해 군산 선교 기념공원과 한강 이남 최초의 3.1 만세운동 시발점이 된 구암교회 등 역사적 의미가 깊은 장소를 둘러보았습니다. 참가한 학생들은 이번 탐방을 통해 복음을 위해 생면부지의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희생정신과 선배들의 독립정신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선교사님들께서 생판 남인 나라에 와서 선교를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희생정신을 본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기념관들을 돌아다니면서 역사에 배울 수 있어서 재밌었고 이제 또 감사한 마음도 많이 들고요. 또 이런 건물들이 많이 보존돼서 저희가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과 비전을 위한 기독교 역사 탐방, 선배들의 신앙을 체험하고 선교사들의 삶과 그 열매를 확인하며 신앙의 뿌리와 사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CTS 뉴스 류혜선입니다. 나아지구와 아현감리교회가 생태적 전환을 위한 제로 웨이스트샵 선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선교 협약을 통해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교회와 지역사회로 확산하고 생태적 전환을 위한 활동을 함께 발굴해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아지구는 아현감리교회의 예배와 교육, 선교 영역에서의 생태적 전환을 돕고 제로 웨이스트샵 물품 구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현감리교회는 나아지구의 생태 선교 운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매월 선교비를 후원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제51회 정기총회와 제41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바울로부터의 작가 최종상 선교사는 말과 편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했던 바울의 소망이 오늘날 기독 출판사들을 통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설교했습니다. 이어 시상식에서 목회자료 대상엔 두란노의 바울로부터가, 신학구구의 최우수상엔 생명의 말씀사의 정통 삼위일체 교리가 차지했습니다. 또한 국내외 기독 양서 총 37종을 시상했습니다. 기출협 박종태 회장은 올해 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은 만큼 이번 시상식의 의미가 남다르다며 축사를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산하 세계 신학교의 통폐합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감리회는 김정석 감독회장이 최근 감리회 산하 신학교인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목원대, 협성대의 총장들과 모임을 갖고 통합 신학대학원 운영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하나의 캠퍼스로 올해 가을 학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월드비전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50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고 400만 명 이상의 어린이의 교육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어린이 보호를 위해 국제법 준수와 인도적 지원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다음 달 5일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기업 초청 공연을 실시합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소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이번 겨울 유난히 추운 날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원주 큰나무교회는 연탄을 준비해 직접 배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지역사회를 향해 다양한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손의연 기자가 전합니다. 원주시 봉산동 일대에 모인 봉사자들이 토시와 조끼를 갖춰 입고 연탄을 배달하기 시작합니다. 좁은 골목엔 무리가 줄지어 연탄을 나르고 거리가 먼 곳이 있다면 직접 등에 지고 운반합니다. 원주 큰나무교회와 성도들이 연탄으로 겨울을 보내야 하는 이웃들을 위해 직접 배달에 나선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모르는 중에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5월이 다 되도록 연탄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가 이분들에게 필요를 채우는 역할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날 큰나무교회는 연탄 9,500여 장을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했고 1,200장의 연탄을 봉산동 주민들을 위해 직접 전달했습니다. 연탄을 받은 이웃들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좋습니다. 아주 기분이 엄청 좋아요. 추운데 이거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주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지 뭐. 배달에 참여한 손길 역시 나눔을 통해 더욱 큰 의미를 느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변 분들을 도와드렸는데 또 그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큰나무교회는 매년 연탄 배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섬기는 수많은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무료 토스트 나눔을 비롯해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나눔, 저소득층을 위한 지정기탁 후원금 전달, 사랑의 쌀 모금 등 여러 나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환경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택시데이를 통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사역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23년엔 원주시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큰나무교회 김홍구 목사는 교회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의 역할을 위해 섬김 사역을 지속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와 같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의 옷을 입고 사랑을 전하는 큰나무 교회의 사역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올겨울의 추위를 서서히 녹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손의연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제6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시온교회 함순남 목사는 한국교회가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충청연회 동성애 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구일 목사의 사회로 총회를 가졌으며 아울러 2단 대책위원회 정기총회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청주 상당교회와 넥스트교회 교육원이 청주 교사 컨퍼런스 2025를 개최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와 교역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는 장신대 김성준 교수, 언덕교회 김민철 목사,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 등 교육부서별 전문 강사진을 초청해 다양한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교사 컨퍼런스 2025는 지역을 순회해 진행되며 3월 15일에는 수원, 경기 남부권을 대상으로 수원제일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2회 구례 기독합창단 정기연주회가 구례제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단목 김재식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연주회에선 선한 능력으로 언제나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 등 찬양곡과 성가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024년 찬양으로 복음사역을 담당하기 위해 창단된 구례 기독합창단은 현재 23개 교회 500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활발한 공연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기독교 문화 발전과 지역의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주노회 학원선교협의회 주관으로 2025 학원선교 포럼이 제주 성안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제주 기독교사의 날 선포식과 함께 진행된 이날 포럼은 제주 성안교회 류정길 목사의 설교에 이어 기도불씨운동 백세현 목사의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제주도 내 200여 개 학교 8만 명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립된 학원선교협의회는 앞으로 지역교회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학교안 선교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내는 참된 신앙을 말하다 진짜입니까? 인생에서 누구나 겪고 나는 위기와 고난, 그로 인해 찾아오는 두려움,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결이 책에 담겼습니다. 무엇보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을 극복했는지를 살펴보며 예수가 말하는 신앙의 본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자인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배기로 세워 승리하게 하신다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남자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은 행복도 고난도 주시는 분임을 깨닫는 시간, 번영복음은 진짜 복음을 어떻게 방해하는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장담하는 일명 번영복음. 두 저자는 이런 식으로 복음을 믿을 경우 결국 욕망을 키우고 참된 복음을 흐릿하게 만든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19세기 사상운동으로 시작돼 번영복음의 토대가 됐던 신사고 운동부터 그 복음을 주창했던 역사 속 인물들을 이야기하며 번영복음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또 그렇다면 성경은 건강과 부, 행복을 무엇이라 말하는지, 번영복음이 기피하는 고통과 가난을 신앙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그릇된 복음의 메시지를 분별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한 지혜를 독자로 하여금 깨닫도록 돕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찾고 싶은 신앙인을 위한 책, 너의 부르심을 보라입니다. 저명한 바울 연구 신학자 고든 피가 바울 서신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일, 사역에 관해 조명합니다.
먼저 소명과 직업을 동일시하는 기독교의 통념을 깨트림과 동시에 소명은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사명임을 일깨웁니다. 특히 바울이 살았던 1세기 고대시대 당시 바울은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현하라고 말하는지를 논합니다. 신학자 고든피는 모든 신앙인이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며 바울이 남긴 가르침을 보며 자신의 소명대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0도에서 10도, 최고기온은 10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3월 4일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